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나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제목은 믿음과 사랑은 다른 것일까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사랑인가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요 근래에 계속 이 질문을 드립니다만 저는 매일매일 하는 질문이라,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실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영원한 천국, 너는 영원한 천국, 너는 영원한 지옥으로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기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답을 하나의 단어로 지금 크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그 단어를 함께 외쳐 주십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나누는 단 하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여기는 예수파가 있고요, 여기는 믿음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죠. 틀린 게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는 게 뭘까요? 구원받았다는 뜻이겠죠.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일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빛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데, 말씀대로. 근데 무엇을 기준으로 빛과 어둠을 나눈대요? 네가 형제를 미워하냐 아니면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나눈다고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요한일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진대요. 빛과 어둠이 나눠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 사람이. 그러고 이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분명히 교회에서 교육 받을 때는, 가르치는 그것을 내가 들었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믿기도 해야 되고 사랑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을 좀 더
풀어서 풍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한자리에 모으신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장에 모으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신답니다. 양은 오른편에 세우실 것이고 염소는 왼편에 세우실 것이에요. 양과 염소가 무엇인지 짐작하시죠?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세우신 다음에 그 오른쪽에 구분하여 두신 그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신대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35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읽을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양으로 구분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내가 천국에 갑니까? 왜 내가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되었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헐벗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보았고 나를 도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천국과 지옥을 지금 구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과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구원은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자, 이제 반대로 왼편에 있는 염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도 뭐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들의 기준도 이웃 사랑이라 오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상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나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록해요?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요. 자기의 행위대로. 좀 헷갈리세요? 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이유는 전혀 없고요. 네. 분명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요한일서에도 마태복음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말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그 열매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참된 믿음과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요, 아니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정의는 우리와는 달라요. 뭐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지적으로, 내가 머리로 동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인물이 존재했어.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이런저런 기적들을 행한 것을 내가 기록으로 보았어.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것이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 내가 동의해,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세상 사람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그 말씀들을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머리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내 머리로 인정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삶으로 실천되고 표현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란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할까요? 행동이 있어야 돼요. 정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잘 아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이게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 하면,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당연히 내가 주인이었죠. 내가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고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함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삶하고는 분명히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졌는데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달라진 행함과 달라진 삶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거지예요. 예화가 참 거지 같죠? 네. 그냥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예요. 여러분 다 거지인데,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정말 배가 고프겠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식당에 가시면 맛있는 갈비와 김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분은 고개를, 아직 예배가 안 끝났어. 거진데, 내가 거진데 지금 배가 고파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당장 달려가야죠. 당장 달려가서 제가 한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눈앞에 막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식당에 가면 갈비하고 김밥이 있대요. 그러면 내 말을 믿는다면 당장 달려가야죠. 아마 서로 막 밀치면서 갈 거예요. 막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근데 내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죠. 에이, 거짓말하지 마.
진준호 목사 그런 사람 아니야. 무슨 갈비하고 갈비를 준비를 해. 뭐 공짜로 그 김밥하고 갈비를 준다고? 아이, 거짓말하지 마.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정말로 믿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죠. 배가 열리는 걸 보고 이게 배나무인 줄 우리가 알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좋은 열매가 달리면 좋은 나무인 것을 알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반드시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열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포함되어 있네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이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글로 쓰면은 아주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그래야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뭘 얘기해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맺히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는 가르침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지 않으면,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내 형제가 굶주리고 내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돕지 않냐고 모른 체 한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2장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느냐? 그렇다면 마땅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의로운 재판장이 왜 이웃사랑으로 그들을 구분하느냐, 그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오늘 그래서 사랑이라는, 믿음 이꼬르 사랑, 그냥 믿음만 동떨어져 놓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 책에서 발췌한 건데 너무 길어서 이것을 제가 외울 수가 없어서 적어 갖고 왔어요. 적어 갖고 왔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어디서 팔아요? 막 그러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시는지는 모르겠어. 한번 사서 꼭 읽어보세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인데, 그 책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좀 읽을게요. 우리는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 외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믿음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이런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조건으로 믿음은 필수 과목인데 사랑은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럼 사랑은 어떻게? 사랑은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그러다가 못하면, 하다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럼 천국은? 아니, 사랑 안 한다고 천국 못 가나? 천국은 예수 믿기만 하면 가는 거야. 그래서 복음인 거야.
천국은 이런 식의 분위기입니다 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조금 공감 가는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필수 과목, 믿는 거는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사랑하는 건 하는 데까지 하는 거고, 하다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나 믿음과 사랑은 하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것인데,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 할 것인데, 말씀을 맺으면서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랑이라는 그 열매에 양대 산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만큼 확실한 사랑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이고 입히는 것도 사랑이긴 하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를 가면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해요. 우물을 파줘요.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그들이 먹는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완전히 흙탕물 같은 건데, 그것을 천 조각 하나에다가 걸러도 뿌옇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물을 먹어요. 그 물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물에 여러 가지 균들이 여전히 그냥 그대로 있답니다. 근데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 물이라도 먹지 않으면 당장 죽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아프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을 먹고, 어떤 아이는 배가 이렇게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 아마 영상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금 후원을 받아서 가서 우물을 파요. 깊이 물이 있는 수원을 찾아서 우물을 파면 이제 그들은 깨끗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걸 아니까 이제 양식을 구해서 여러 가지 먹을 것들과 음식들을 공급해요. 그들이 또 그것을 가지고 또한 배부르게 먹고 행복해 합니다. 다 좋아요. 학교를 지어요. 학교를 지어서 그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요. 다 좋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쳐버리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물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것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지원하고 열심히 베풀고 나서 정작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이 당장은 배고픔을 면할 수 있겠죠. 장상은 깨끗한 물을 먹고 아프지 않을 수 있겠죠. 교육받고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가 끝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조금 행복한 것처럼 조금 웃으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냐고요. 정말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전도입니다. 진짜 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두 번째 산맥, 가장 큰 봉우리 뭘까요? 용서예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많이 겪어봐서 압니다. 때로는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와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 못했음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미운 사람들, 가다가 코나 깨졌으면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나 아들을 죽였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잘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십자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번 답해 보세요. 이 십자가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누구의 잘못 때문인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가룟 유다가 팔아서 유다의 죄 때문인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성자 하나님을, 그 아들을 죽인 그런 원수 같은 존재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용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던져버리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고 내가 너를 존귀하다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는 너도 가서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도 가서 품어주고 너도 가서 나처럼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괴로웠지, 어려웠지, 하나님 어려운 것은 알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용서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색깔인지 너희가 보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을 나눠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